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로 11절 구약성경 1266조 구약성경 1266조 호세아 11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었죠. 갈 수도 없었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굽으로 가지는 않았어도 그들의 삶,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든 것은 애굽에 이미 돌아간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런 생활을 하면서 돌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바라보는 것처럼 애굽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과 그리고 세상에서 즐거웠던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부를수록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에 자신들이 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외치시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그리워하고 그곳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놓겠느냐? 너희를 내가 버리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려울 때에, 고난 중에 혹은 아픔 중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오늘날에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 이것을 망각한 채 되돌아갈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애국으로 돌아갈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지만 부를수록 더욱더 그들은 애굽을 생각하고 즐거웠고 애굽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다윗과 약속했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뿌리가 된 것이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유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 뜻을 우리 모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때로 나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마다 세상을 향하여 고개를 돌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아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시는 대로 더더욱더 세상을 향하여서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볼 때 그들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면 살수록 더욱더 어리석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자아상.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약속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거부하고 세상과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아집대로 가는 그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끝까지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칼로 심판하리라 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끝까지 하나님의 징계, 사랑의 징계를 우리는 깨닫지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거기에서 갈등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책직을 가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더욱더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진다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의 징계를 외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너무도 멀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져 있는 그때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사회와의 관계도, 내 삶의 관계도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약속, 내 가족을 향하신 약속, 나의 교회와 나의 이 민족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때까지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든지 비록 하나님의 어떤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을 거두실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갖춰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선지자든 누구든 간에 왕이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벌하시려고 하다가도 그것을 유보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지쳐 있을 때, 탈진해 있을 때 천사가 가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지침과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약속의 모습을 기억하고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시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거부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오도록 하시는 것.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잊어버리지를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 주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약속하고 너희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나의 품 안에 너희를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끝까지 묵묵히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돌아가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뜻, 징계하고 벌 주시고 경고하시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질병으로 혹은 또 삶으로 경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함을 늘 기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에서 지냈던 즐거움과 기쁨을 기억하며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세상적인 생각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던 즐거움, 기쁨을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인내하며 가야 할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희망 속에 살아갑시다. 아멘. 하소서. 여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여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때때로 삶의 환경과 우리의 삶에 미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을 그리워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생각하고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는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셔서 은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치유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섭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성도 되기 위해 흩어지는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